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앙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나 마다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의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리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에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평화로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옆에 분하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좀 감기가 걸렸습니다. 이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감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말씀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계시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거기는 그림자입니다. 이 율법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율법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뜻은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이것을 잘 이해 못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신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한 신약 성경을 한 10번 읽은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10번을 읽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이 낫습니다. 왜? 그래야지 구약 성경을 이해할 것입니다. 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거기에 신명기, 레위기 하다 보면은 아예 잠이 졸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율법 그리고 숫자만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나고 나면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 못합니다. 진리가 없이는 우리가 그 그림자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먼저 읽고 깨닫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는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진리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그 보물들을 숨겨진 비밀들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신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진리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에 있는 그리고 숨겨져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이 세상에도 진리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냐 안 믿냐에 따라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냐 거짓이냐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신약에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읽을 때 옆에 거기에 쓴 자가 옆에 있습니다. 쓴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옆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계십니다. 거기에 작가가 직접 계십니다. 쓴 자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거를 이해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하든 뭐 하든 공부를 할 때 에스제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은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사탄이 만든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말씀을 이해하려는 그 과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풀이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제슬이라는 건 내 머리로 내 뇌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인간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똑똑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과목은 그것을 하라고 만든 과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 방언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기도를 많이 할수록 말씀을 더욱더 깨달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에 비밀도 있고 신비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비밀들은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숨겨놨습니다. 왜? 세상의 말로 세상의 지식적으로는 이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십니다. 잠언서 2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잠언서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여기에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이 숨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춰져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타난 일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타난 일은 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감춰 있는 것은 하나님에 속하지만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발견해주시고 나타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잠언서 2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됩니다. 저에게 보여주세요. 주님, 저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숨겨진 말씀은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와 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지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율법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나타나거니와 여기는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계시가 없는 데는 백성이 여기 말씀하세요.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3장 7절 아모스 3장 7장 그리고 여기 있는 몇 사람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7장 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통역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럼 물 위에 앉은 여자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17장 15절을 보면 17장 15절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여기에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음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음료가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여기에 음료는 거기에 음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벗이 된다면 여기 가늠하는 여인과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이 세상과 타협할 때 이 가늠하는 여인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먼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7장 여기 음료 여기에 말하는 것은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음료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에 리더들이, 임금들을 말하는 것은 리더들이 음행했다고 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리더들, 임금들, 그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뜻에, 그것에 어긋나게 가게 하는 리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으로 가는 종교들,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제가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7 머리와 10 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10 뿔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10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 임금, 10 대통령, 10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7 머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17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제가 좀 더 앞에서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7 머리는 7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그곳은 7 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양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여자를 비유하는데 여기에는 반항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카톨릭 신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정말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제 친구들 카톨릭 신자들도 믿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위에 있는 리더들은 거기에 태양의 신을 섬기는 것에 거기에 리더들이 거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왜 태양의 여기에 크리스마스에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바티칸에서 카톨릭에서 크리스마스를 거기에 태양의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 날짜를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것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카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섬기는 것에 그것으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순종했습니다. 권위자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어떤 카톨릭 제 친구가 있는데 믿음이 너무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렇지만 마리아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인들은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얘기하는데 그것은 더 좋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카톨릭들은 그 어머니와 얘기하는 게 더욱더 효과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카톨릭 로마의 사도들입니다. 카톨릭은 무슨 뜻입니다. 카톨릭은 이 세상에 교회 하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들이 갈리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은 자꾸자꾸 갈립니다. 침례교, 장로교 자꾸자꾸 갈립니다. 그건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왜? 카톨릭 뜻은 이 세상에 한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사도적인 것은 사도들과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적인 것이고, 로마라는 뜻은 로마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카톨릭 사도와 로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카톨릭 리더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거짓의 영이 들어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리더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에 틀릴 적도 있어요. 실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 실수가 있다면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덮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누구든 우리가 속임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카톨릭교 신자, 그 카톨릭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예 시대 때 그 후에 미러지라는 거기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스겔, 거기에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태양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거기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태양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거기 왕이 그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달력이 바뀜으로써 그때 태양으로 달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의 기준으로 해서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달으로 기준하는 달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낚시꾼들은, 어부들은 거기에 달로 계산을 합니다. 태양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 파도나 그 달에 따라서 맞는 것은 달로 기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태양의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왜? 태양을 섬기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태양의 달력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거기에 하루가 더 추가가 됩니다. 왜? 태양의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쉬는 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요일, 그리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날이라고 일요일을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정한 영어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Sunday. 왜? 그날은 태양의 날이라고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태양을 섬기라고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구약성경에 테무스라고도 나오는 태양의 신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배워야 되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단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이 있습니다. 6절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이 음료 말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리아가 주님을 오시게 하신 여인이지만 이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에 옛날에는 정말 은사가 많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 말씀들이 계시되어 있지 않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죽였습니다. 여기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고 여기고 크게 놀랍게 하려니.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7뿔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에 이 여인은 가톨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천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가톨릭들이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에 10뿔은 10나라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나라. 내년에 유럽의 그 바티칸하고 함께 프란시스코 교황과 함께 그리고 5월달에 14일날 그 회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이 10뿔 가진 10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이 말씀의 이 나라입니다. 로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으로가 아닙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기 짐승은 사람입니다. 이 적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이 세 사람을 그리고 일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자일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짐승은 여기에는 종교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종교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 종교적인 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셋으로 일할 것입니다. 여기에 짐승은 종교적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게 어디입니까? 이 흑암은 어디입니까?
여기 흑암이라고 그러고 지옥이라고 그러고 땅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지옥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쉐얼이라는 것이 지옥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 흑암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천천히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을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내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아멘. 확실합니까? 만약에 확실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인을 할 때 주님의 구원자로 시인을 할 때 생명책이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짐승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고 했습니다.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가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기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리고 10절 곧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 짐승이 이제 나타날 것은 8째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임금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임금이 더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임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적 봤습니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럼 7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2013, 14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교황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거기 바티칸의 왕입니다. 바티칸이 그 전에는 단체였지만 나중에 아예 왕국이 됐습니다. 나라가 됐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1929년에 피우 옹즈라는 교황이 있었을 때 바티칸이 그 법을 바꾸고 그리고 바티칸이 단체였지만 거기에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 피우 옹즈 교황이 그 후로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다스리는 것은 그리고 임금이었으면 죽을 때까지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황이 죽고 그리고 다른 교황이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멘토 16 교황이 2013년에 거기에 그 왕의 그 자리를 자기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티칸에서 거기에 하얀 연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검은
검은 연기가 나오는 거. 그 뜻은 아직도 그 후에 교황이 누가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이 불안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파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계시를 주셨습니다. 벤토 16 교황이 그 자리에 내놨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교황을 고를 때까지 그 시기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10절. 그것에 놀랐습니다, 제가. 그리고 1929년부터 벤토 16 교황 전까지는 몇 명의 교황이 있었냐면 벤토 16 교황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존 파울로 II 교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5명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명이 되려고 했는데, 그리고 6번째 그 왕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그 포기를 했기 때문에 존 파울로 II 교황 전까지 6명이 있었고, 그리고 벤토 16가 6번째,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7번째 교황이었습니다. 이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5명은 벌써 망하였다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벌써 갔습니다. 하나는 있고 벤토 16은 아직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며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황 중에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있지 않을 거라고 벌써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4년째 됐습니다. 지금 교황이 4년째 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머무리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죽을 때까지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에 이 사람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리고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5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럼 누가 살아있습니까? 6번째, 7번째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벤토 16 파파 프란시스코가 살아있습니다. 8번째는 이 7번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입니까? 5명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6번째, 7번째 중에 한 사람이 8번째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여기 짐승은 누구입니까? 8번째 왕이라고 7 중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성경 공부에 참석하세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린 것들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안에 있는 것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래 10왕이는 10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에 10나라가 짐승과 같이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그 10왕 중에 그리고 7 산의 한 사람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벌써 그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대환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는 말들이 다 다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에 속합니다. 말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의 의견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나라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협조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그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다 줄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그렇지만 여기에 말하는 거 어린 양과 주님께서 벌써 이기신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에 서로 협조하고 다스리지만 나중에 서로 멸망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절,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왕들은 이 다스리는 왕들, 이 권위가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바티칸입니다. 이 나라들의 대통령들과 왕들의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바티칸입니다. 거기에 바티칸에 있는 그 리더들이 모든 나라들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받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16장을 돌아가서 16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 이것을 읽기 전에 제가 질문을 여기에 거룩한 자들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까? 휴거는 몇 번 있을 것입니까? 2번 있을 것입니다. 이 대환란 기간에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의 날이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휴거가 이루어질 것입니까? 어떻게 오실 것입니까? 여기에 도둑같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리지 않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휴거는 벽에 나팔 부르면서 다 보면서 천사들이 내려와 휴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휴거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어디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당연히 우리가 첫 번째 휴거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휴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왜 갑자기 오는지 아십니까? 왜 그 전에, 휴거 그 전에 그 기간에는 거기에 평화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경제가 다 모든 나라들에게 좋아질 것입니다. 거기에는 불경기가 없고 거기에는 다 일이 있을 거고 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금방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돈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거기에 평화의 해가 올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제 의견에는 한 1, 2년 후에 이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다들 돈이 있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시기에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할 때입니다. 그 평화의 때는 누가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경제가 그리고 이 온 세상이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몇 년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협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큰 나라들이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 그리고 공과 표범과 거기에 네 나라의 큰 리더들이 협력하여서 그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짐승이만 나타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때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거기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자가 그리고 젊은 정치자 아랍 쪽과 유대인에 속한 거기에 능력 있는 정치자가 나타날 때 날 무렵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시대 때 우리가 누릴 때 갑자기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그 기간 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15절에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된다면 우리가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은 거기에 구원의 겉옷이 아닙니다. 여기는 신부의 겉옷은 다릅니다. 여기는 다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유지하는 것만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담배를 피고 술 마시고 그럴 때 흰옷이 찢어집니다. 항상 거룩함에 이 흰옷을 유지해야 됩니다. 술 마시면 맥주를 마시면 지옥에 갑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흰옷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흰옷이 깨끗해야지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갑니다. 아니면 이 대환란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 흰옷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순종으로서 그리고 내 인격을 다뤄야 됩니다. 항상 이 흰옷을 깨끗하게 유지해야지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갈 것입니다. 더러운 겉옷을 그리고 흰옷이 있는 들에게는 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안 믿습니다. 세상을 즐기고 술 마시고 세상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술 마시고 담배를 못 끊습니다. 그거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 그리고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 대해서 흉보는 거 이런 것은 다 흰옷이 찢어집니다. 이 기간이 평화의 시대 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라는 때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드라마를 보는 게 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휴거 때, 첫 번째 휴거 때는 못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의 기도잔이 비고 있습니다. 기도잔이 넘쳐야 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로는 이 기도잔이 넘쳐야 됩니다. 신부가 되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신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부가 되려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고 순종하면은 도와주십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결코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렇게 갑자기 올 것입니까? 여기 4절부터 우리가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여기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 교회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다 녹음되고 다 저장되고 다 압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갑자기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를 하고 저는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 학생은, 젊은 학생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전도를 하는 것 좋죠. 그렇지만 학생은 좋은 학생,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했냐, 순종했냐, 그걸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건 100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내 직분에 충실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가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사람이 있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있고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게으른 사람들은, 가열은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에 있는 행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결과는 그것이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의 결심은 물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순종해라. 학생들은 공부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내가 속한 것에 모든 것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전도하라. 교회에서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다 놔두고 전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낙제를 했을 때 주님께서 안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주님께서 제일 모범생, 좋은 자녀, 그것을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도둑같이 이루지를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으면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시를 그리고 나타나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우리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곧 오시면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 신부로서 모두 준비하고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성전입니다. 가족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